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생각싸움입니다. 생각이 간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생각싸움입니다.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막 어린아이가 젖어 사모하는 심정으로 내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으니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참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이전에 제 안에 있는 나의 원래의 생각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말씀과 반드시 내 생각은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서로 엎치락뒤치락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영혼 몸인데 이 사람 몸 안에 혼이 있고 이 혼의 가장 VIP실이 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나의 영혼 몸은 내 모든 생각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이 거짓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못 깨달으시는 거예요. 나는 왜 거짓이지? 너는 참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 70과 80 인생만 계수하면 그 사람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한번 잠깐 거기를 보고 갈게요. 시편 90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90편.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90편 다 같이 읽을게요.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맞죠? 그죠? 아멘이죠?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말은 주의 노여움의 능력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아멘. 그러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칭의적 구원 받기 전에 즉 거듭나기 전에 나의 인생은 길어야 70 강건해봐야 80인데 사람들이 이 80 인생만 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계수는 이 80 인생을 계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고기 덩어리, 이 플래시라고 하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시간은 길어야 80, 90, 100을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고기 덩어리를 벗고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그 계수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땅의 인생을 70으로 치면 어때요? 그냥 점이잖아요. 그죠? 점. 그런데 이 70 인생이 점인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이 무한대로 들어가요. 무한대로.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매 70 인생 고깃덩어리 벗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 500년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500년.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500년째 살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500년 살고 있을 거고 그죠? 그걸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대 소아과를 나온 자매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죠? 이 자매가 여기서 500년 지나가지고 이 땅 이걸 개소하면서 우리가 이 영혼이 가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우리 기억을 다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 500년 동안 천국에 살면서 혹은 지옥에 살면서 이 땅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 땅의 인생이 아무리 좋았어도 점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제가 자꾸 이거 점이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 이대 소아과를 나온 자매가 저보고 하는 말, 구원도 안 받은 자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모님 이게 점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이게 너무 무한대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무한대에서 이거를 바라보면 점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0이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영원한 세계에서 들어가서 그 개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500년 지나서 여기를 보면 이 땅에서 막 고난 당했던 거, 이 고난, 오늘도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터인데 이것은 그냥 0인 거예요. 0.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난 조금 0으로 받은 거 가지고 천국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왕노릇, 그것도 100년 영원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우리 보고 숟가락을 얹어서 퍼먹기만 해 이거거든요. 복음은. 그런데도 못 퍼먹겠다고 막 울고불고 그래서 난리를 부려요. 그 이유는 내 안에 거짓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 거짓을 보고 너희 애비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로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혼이 이게 바로 나예요. 나. 근데 이 영은 무조건 아버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으면 이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 이 마귀가 있으면 나는 마귀 새끼니까 사도 세례요한이 누구의 새끼더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고 진짜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발람 선지자를 가지고 생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몸에는 완전히 마귀가 엄청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아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장장 3페이지에 나눠서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 발람 선지자가 있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지 이거 발람이 하는 짓이구나 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칭의적 구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참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발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 생각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거는 이미 아시죠, 그죠?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어요, 그죠? 근데 살만 먹고 영생 얻었다 하면 혼자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을 자기가 뜯어고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그 과정을 여러 모양으로 정말 수천 가지 정도의 모양으로 설명해 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참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아니 뭘 그렇게 써 하는 내 생각과 싸움에서 내 생각이 꺾여야 돼요. 아멘. 꺾이는 걸 보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근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게 살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고만 안 되고 나 보내신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지까지 가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여기에 내 말을 듣고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소리만 아니라 이게 소리가 여기까지 오면 여기 뜻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리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심판대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미 벌써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면 이미 벌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먼저 알아요. 바로 문 열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결탄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 그것도 아까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말할 때 이단은 무엇인가? 이단 그 영희준 전사님이 그러잖아요. 영희준 전사님이 총신대 있다가 지금 감신대로 갔잖아요. 저희 교회는 침례교고, 그러면은 막 감신에 가면은 총신이 이단이야, 우리가 진짜야 이러고, 총신에 가면은 우리가 진짜야, 제게는 이단이야. 침례교는 안 그런 줄 알아. 침례교는 우리 정말 제대로 침례식을 하잖아 이러면서, 침례식 정말 물속에 그 침례교는 교회마다 이게 목욕탕이 있어요. 모르시죠? 저도 장로교에서 컸다가, 장로교는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주고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침례교는 그걸 엄청 비난해요. 어떻게 침례를 저따구로 줄 수가 있냐. 그래서 참 침례교에 가면은 교회에 목욕탕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침례식을 할 때는 옷을 갈아입고 다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요. 이게 침례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웃기잖아요. 그죠? 진짜 침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나면 예수님의 씨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말씀의 소리가 들어와서 그 말씀의 소리에 의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와 죽어서 장사되었나니, 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고 예수님 혼자 부활한 사람은 나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절대로 없습니다. 놀랍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심리적 구원이 안 됐어도 내 안에 있는 이 거짓과 밖에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나의 싸움에서 내가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내가 같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자, 제가 발람 선지자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서두를 막 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 이 서두는 꼭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창세기 47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산자 얘기를 하니까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요셉과 함께 그 12자녀들이 바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가 이제 요셉 너네 아버지가 왔다고, 너네 아버지 만나보자 하니까 바로 앞에서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단다 하고. 아멘. 야곱이, 여기에 보면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을 영어 원서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나그네 길을 보고 필그리미지라고 그래요. 필그리미지. 이걸 보고 필그리미지라고 그래요. 다른 말 보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필그리미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철로 역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철로 역정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철로 역정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아멘. 이 나그네의 길을 필그림이지, 우리가 순례자의 길, 이걸 보고 필그림이지, 이걸 보고 철로 역정, 존버는 있었던.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존버는의 철로 역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로 역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영의 씨가 들어오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 혼은 그리스도한테 죽어야 되니까 이삭은 꼭 모리아산을 갔다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아들에게 천하 만국을 맡기겠죠. 그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까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산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을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내가 영이 아브라함, 혼이 이삭, 몸이 야곱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철로 역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의 얘기지만 거기서 나를 포개서 성경은 다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시편 84편도 한번 가볼게요. 시편 84편. 제가 이 말씀들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들은. 그래서 지금 전하고 합니다. 84편 눈물 골짜기를 왜 지나가냐면은 그게 철로 역정이라서 그래요. 네. 시편 84편 5절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 시온의 대로가 바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시온의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의 대로를 보고 원어로 보면 철로 역정, 필그림이지 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를 딴 데서 찾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내 걸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온의 대로, 이 왕이 가는 길, 이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쫙 열려야 되는데 이 씨가 딱 들어오면은 여기 어마어마한 산들이 있어. 산들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있어. 이 산은 교만을 말하겠죠. 자랑. 그리고 골짜기는 뭐예요? 우울증. 나는 못해. 그래서 지금 칭의적 구원하려고 하는데도 아멘을 하기가 힘들어. 나는 잘 안 돼. 이 다 골짜기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걸 봐주고 있으면 말씀은 내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기는 거지만 내 생각 밑바닥에는 마귀가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겨자씨마다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빠띠를 하면 빠띠를 지리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왕이 가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내 걸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 산들, 이 골짜기들이라고 표현해놨지만 또 많은 성경에서 이걸 보고 발람 선지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이게 발람 선지자가 씨가 안 들어온 사람도 발람이 막 파묻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람 선지자는 엄청 간교해요.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간교하면 딱 떠오르는 그 말씀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가볼게요.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아멘. 이
뱀이 간교하단 말이에요. 간교 있잖아요. 제가 결국 보면은 영혼의 씨가 영혼의 씨는 원래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영혼의 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다 사로잡았다. 하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면서 그 영혼이 저 하늘로 간 게 아니라 내 영이라고 하는 하늘로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칭의적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여호와가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칭의적 구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은 인생 성공이에요. 인생 로또 맞은 거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세상보다 크신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칭의적 구원을 받는데 완전 올인하셔야 돼요. 근데 칭의적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다 잘해놓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고생 다 해놓으신 거를 믿음으로 받아라 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데 어떻게 봐? 그러니까 더 빨리 받아라 이거예요. 지옥이 무서운데 그러니까 더 빨리 받아 이거예요. 근데 지옥이 무서워서 안 돼, 죄가 많아서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이 골짜기인 거예요. 골짜기. 이 골짜기에 숨어있는 이 발람 선지자가 말을 엄청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멘이 잘 안 돼. 발람 선지자구나. 딱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지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단이라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 이단의 정의는 그거예요. 뭐 교단에서 쟤네가 이단이야 우리는 정통이야, 쟤네가 이단이야 우리는 정통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정말 정확한 이단은 지금 이 땅에 살 때 이단이 가름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는데 하나님 딱 갔는데 저 장로교에서 왔어요, 저 감리교에서 왔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는 이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일 믿었냐, 네 영생을 얻었냐, 교단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말씀이 교단 위에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장로교니까 안심이야 이러고 왔는데 말씀 하나도 몰라.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네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안 받는 사람은 막 1000% 이단이고, 내가 씨를 받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는 사람은 내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란 뜻이 뭐냐면 달을 잇자 끝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저 하늘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너가 자네가 이단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내가 죽으려고 하면 여기서 딱 이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아주 이제 땅의 것을 엄청 좋아해요. 성령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이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고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저기 앉아 계시는데 성령을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말해요. 말씀이 A는 B다 이러면 거기를 착 믿는 사람이 성령이 들어와 버려요. 근데 이 자꾸 막 꼭 저렇게 전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게 성령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얘기가 제일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그리고 유다서 2장이에요. 한번 유다서 2장으로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장. 유다서 2장. 왔습니까? 네. 유다서 페이지로는 397페이지입니다. 네. 유다서 2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자, 유다서 보면 자,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게 다른 바깥에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야. 가인의 길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결국 가인, 발람, 고라의 하는 행동은 시종일관 동일해요. 무엇을 저항하느냐면은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 있잖아요. 이 씨를 저항하는 것이 가인의 일이고 발람의 일이고
고라 자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내가 막 어디선가 말씀에 밀고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씨가 여기까지는 들어와. 그래도 이 고라와 발람과 가인은 밀려 내려가 일단은. 그러나 또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거를 부인해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로 몰려 있어요. 발람, 가인, 고라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되게 칠판이 지저분하다 그죠? 판소가 되게 지저분해요. 제가 판소를 막 지저분해 이렇게 하니까 최 목사님이 영남사막 영원히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그랬는데 저는 그 말도 진짜 아멘했어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력 싸움이에요. 땅 따먹기. 이게 말씀이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는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149대 때 밀려 내려갔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이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싸움이에요, 결국은. 천국도 있잖아요. 내가 천국 들어왔다고 해서 영남사하고 미스 코리아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왔는데 껍데기나 아무런 뭐 똑같아요. 누가 보면 오히려 더 늙어 빠져가죠,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나라가 들어오는 것은 생각세계라는 거예요. 생각세계. 그런데 이 발람이 한번 거기를 볼게요. 8절. 이 발람이 무엇을 비방합니까?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무엇을 비방하는도다? 영광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영광이에요. 왜?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광이죠. 그죠? 유일한 빛이잖아요. 그 영광을 안 받으려고 내가 꼭 저렇게 말씀 전해야 돼? 성도에게 너무 말씀 많이 해. 이 자체가 내가 영광을 비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확 꺾고 적극적으로 아멘을 하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버리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6.25 전쟁 가서 진짜 북한 공산당을 이기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을 꺾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기가 힘드냐고. 그죠? 네. 그래서 생각을 이기셔야 돼요. 근데 생각을 이기려고 하는데 막 이겨야지 이런 얘기 아니라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을 의지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4절 맞습니까? 4절 유다서 4절에 보면 끄트머리 볼게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부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씨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뭘 또 비방하냐면은 10절 아는 것을 비방하는지 모르는 것을 비방하는지 봅시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참을 밀어내는 판국이니 알지 못하는 자가 제대로 알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2장도 와볼게요. 이게 발람이 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발람 얘기 시작하려니까 끝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지만. 자, 베드로 후서 2장. 2단장 하면은 베드로 후서 2장.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다 2단장이에요. 2단장이라는 말은 저들이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맞습니까? 자, 2장 보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 발람의 길, 즉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따르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내가 따르는 게 지금 가장 충격적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데 그는 의의 싹을 사랑한대요. 불의의 싹을 사랑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싹이 들어오는 것이 영혼의 신데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옥 가기를 작정한 거죠. 그리고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법이 아니고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하나님은 중간에 꼭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혼의 씨를 받지 않는 내가 하나님 보시는 미친 행동이에요. 그리고 씨가 들어왔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는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야 이거 내가 발람 선지자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면 이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해요.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인 것만 해도 큰 일인데 거짓 뭐래요? 거짓 선생이래요.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아 하면은 발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2장 한번 가볼게요. 발람 선지자. 되게 헷갈리죠? 발락이 있고, 그죠? 발락이 있고, 저도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있고, 이거는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그리고 이 모압 왕이 신탁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이제 축복.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적 받잖아요. 그게 신탁이잖아요, 그죠? 이게 발락이라고 하는 마귀죠, 그죠? 이 발락이 내 안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 되게 이게 헷갈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기억 니은할 때 기억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 이런 것까지 가르쳐 드리니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닌가, 친절한 거 아닌가, 그죠? 이게 이 발람 선지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양다리를 그치는 걸 보고 발람 선지라고 그래요. 양다리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도 좋다, 내 안에 있는 거짓도 좋다.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이게 0.0는 1도 용납이 안 돼요. 이게 그거 용납 안 되니까 내 안에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겨놓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 영광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고 있으면 발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2장 왔습니까? 대개 가시면 나중에 22장, 23장, 24장 3장밖에 안 돼요. 이거 소설책으로 치면은 2바닥도 안 돼요. 대개 가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략 얘기해 드릴게요. 한번 민수기 22장 왔습니까? 네, 제가 조금 한 10분만 더 할게요. 기분 나쁘신 분 있으시나요? 자, 22장에 보니까 이제 이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영광을 비방한다. 그렇잖아요. 이 영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씨가 들어왔어. 만약에 씨가 안 들어왔어도 여기 와서 있는 이유가 나는 씨를 받으려는 생각이 몇 프로인 거예요? 100%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씨 받으려는 생각이 한 80%고 20%는 이러면은 못 받아요. 그 20%가 나를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영희 전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먼 거리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오면서 여기 와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면 이것처럼 오래 상 어딨냐 하면서 그냥 막 팍팍팍팍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안에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게 씨란 말이에요. 이 씨가 여기 딱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영혼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홍해인데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하는 건너기 전 여기가 모압이에요. 여기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그러면서 어떤 분이 장례식장에 요단강 건너가셨으면 이러잖아요. 큰일 나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고 이거는 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세가 홍해를 쫙 열어놓고 가라 이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아놓고 받아라 이거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래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보릿 맥추절이 가까웠더라. 보릿 추수 때더라. 여름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요단 강물이 창이라더라 이 말이에요. 요단 강물이 이렇게 중랑천처럼 찰랑찰랑한데
여름 홍수 때가 되면은 막 사람 이만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런 창이란 데 들어가라고 그래요. 창이란 데 들어가라는 거야. 이 말은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단강이 발을 믿음으로 딱 들이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딱 들이니까 갈라지고, 이것을 했을 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깨부시고,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내가 회복해서 여기 내가 왕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죽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해야지. 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제가 나이가 그러니까 제 장례식장에 여러분이 오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순희 목사님 돌아가시면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 이 찬양을 우리 안 부른다는 거지. 왜? 살아서 요단강을 건넌 분이니까. 나라를 건진 분이니까. 근데 요단강을 앞에 여기 두고 여기가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모압 땅.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광이 이만큼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12지파들을 데리고,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죠? 60만 3,350명이가 되는 어마어마한 씨를 가진 자들을 데리고 여기서 딱 하는데, 여기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너네 땅만 밟고 지나갈게. 그리고 물건들 다 사서 먹을게.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건너가기만 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랑 부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이 사람들이 다 여기로 건너가서 여기가 엄청 강대국이 되면은 결국 자기들 잡아먹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대로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니까 이게 막 들리는 소문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전되어져 온 이 소식을 들으니까 못 이긴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이 씨가 진 적이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다 쳐서 물려쳐 이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간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막 연합장사를 해서 미디안 족속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얘네들 어떻게 하면 사장시킬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의 씨가 엄청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데 마귀들이 떨면서 어떻게 하면 쟤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돈으로 무너뜨리고 아들로 무너뜨리고 남편으로 무너뜨리고 노후 걱정으로 무너뜨릴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잘 각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모압 왕이 자기 힘으로 부족하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발람 선지자 부르는 거예요. 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저주 좀 해다고. 아까 영광을 좀 비방 좀 해다고.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참을 좀 비방을 해다고. 사신 주를 좀 무시해다고. 이걸 깔아뭉개다고. 말씀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좀 해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발람 선지자 같으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 동조를 해줘야 돼요. 미쳤어요 하고 그냥 팍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되잖아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대도 안 하고 그냥 확 무리치석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너무 사람을 두려워해. 너무 사람을 두려워해. 그리고 뭐를 두려워해?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땅의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올 때 그냥 오겠어요? 고관들을 막 보내고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아부를 떨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마음이 뭐예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 그리스도 복음에서 마음이 약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왕과 고관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잠깐 우리 집에 좀 유숙하세요 그래. 우리 집에 좀 유숙하세요. 그게 아까 목사님 설명할 때 뻔히 있는 거 아는데 어떻게 안 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유숙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 생각 싸움에서 생각을 그냥 팍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 이 왜라는 질문 있잖아요. 질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저항하는 왜가 있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디야? 이런 거. 근데 뿌리를 가보면 안 믿으려고 작정한 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사모님은 뭐 유명한 지인이 있습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 아이돌 아이유 알아요. 이러면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BTS 알아요. 뭐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감대가 별로 안 되네요. 여기는. 제가 뭐 나훈아를 알아요. 이러면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사모님은 유명한 사람 누가 알아요? 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이러면 아버지랑 나랑 너무 친해요.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친하게 그리고 말씀 등지고 왜 그랬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 품속으로 팍 들어가야 돼요. 품속으로 팍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왜 그래요? 말씀 안에서 바로 깨달을 거예요. 이런 외를 하셔야지. 하나님 등지고 왜 그랬대요? 이러면은 그거는 만 가지 질문에 답을 다 해줘도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이 무조건 참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못 깨달아서 그렇지 내가 바보라서 그렇지 성경은 무조건 오라. 하나님이 선악과 만든 거는 오라. 생명나무 오라. 내 안에 이런 골짜기 왜 이걸 오라.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이게 아니라 이게 오라 하고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이러면은 이 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결국 말에서 있잖아요. 이 선지자가 이 발람 한번 그 구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보시고 22장 8절 22장 8절 왔습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랬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 사람들을 이 마귀의 생각들을 내 안에 뭐 하는 거야? 유숙시키는 거예요. 유숙. 다른 말로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험악하게 말하지? 이런 걸 유숙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또 19절 22장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그 발람 선지자가 이 사람 계속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하는데 내 뜻을 안 와요. 계속 유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곰곰이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2단장에 나온 거예요. 2단장에 발람은 싹스를 위해서 불의의 싹스를 위해서 미친 행동을 한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가 타고 가는 나귀는 뭐예요? 몸에 짐승을 말하잖아요. 이 나귀도 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영광을 보는 짐승을 3번을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영혼 몸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몸 액선들을.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신탁을 받고 이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올까요? 저주가 안 나올까요? 저주하려고 딱 가서 이 얘기를 해도 계속 이 영광에 대해서 축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을 한 가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3장 23절 맞습니까?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서서 저주를 하려고 해도 입에서는 4번의 신탁을 해서 4번의 예언을 하는데 4번 다 똑같이 뭐냐면 얘네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23장 23절 같이 시작.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리로다. 아멘. 야곱을 해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내가 계보를 타면 나를 해할 정술이 없고 나를 해할 복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놀랍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들을 유숙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는 다 발람입니다. 열등의식, 우울증 다 발람이에요. 왜? 영광이 왔는데 왜 우울하게 앉아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나는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죽어서 영광 안에 들어가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걱정 없다. 노 걱정 하나님이 책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유명한 한 구절 19절 가볼게요. 발람이 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영혼의 씨를 나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영혼의 씨를 만든 것을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은 후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것을 내가 받아서 숟가락만 얹어서 퍼먹으면 돼요. 받아서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마귀가 그런 거야. 너 그렇게 구원 쉽게 받아도 되니? 괜찮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고 나를 부른 거, 나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 이건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이 구절가 똑같은 구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제 전하는 말씀이 좀 전달이 됐습니까? 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영혼의 씨를 나에게 주는 것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거 죽는 것도 6.25 전쟁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되는 이렇게 은사가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은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앉아서 후회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저도 이거 가지고 우울증이 딱 올라올 때 야 이거 발람이구나 하는 순간 우울증이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나한테 핀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쭈그러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발람이 하는 순간 갑자기 기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지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